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때 서점 매대를 채웠던 이 제목은 이제 패러디의 단골 소재입니다. 한때 이 말은 위로였지만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말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분명 아픕니다. 아픔이라는 단어만큼 청춘에 어울리는 말도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많다 보니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의 진폭도 큽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이 반발을 사고 있겠습니까? 일전에 한 정치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 대우를 당한 청년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의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메시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메신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에게 곤란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으니 재활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모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곤란의 이유가 사회에 있으니 문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모델입니다. 기성세대인 저희들과 정치인에게는 문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모델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청년에게 재활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듣기에 본인이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청춘이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춘이 아닌 사람들이 청춘에게 고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아픕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안개가 가득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 경제적인 독립, 진로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등등으로 가득합니다. 끝없이 선택을 해야 하고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길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번아웃도 오고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아프겠습니까? 중년들도 아픕니다. 아프니까 중년인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경험해서 조금은 더 내성이 생겼을 뿐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말에 책임져야 하는 노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에 참고 넘기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중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땅에 낀 세대를 살아가는 중년들도 아픕니다. 노년들도 아픕니다. 아프니까 노년인 것입니다. 제 또래 연배의 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부모님들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이 한두 분 편찮기 시작하고 입원하고 치매를 겪으십니다. 요양원에 가시고 암 판정을 받으시고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서서 내려다보시며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보좌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진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네시는 말은 그 무게감이 다르며 공감감이 다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더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지친 그대로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지금의 모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모든 과거와 상처와 짐이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돕고 양육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주님은 정확히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갈 때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함께 가고 주님은 그 전부를 다 받으십니다. 깨끗한 부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픈 청년들에게, 아픈 중년들에게, 아픈 노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압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기뻐하지는 않으시고 좀 못마땅해 하실 것이다. 또 그 문제 때문이야. 도대체 몇 번이냐? 또 그 죄냐? 또 넘어졌냐? 왜 너는 늘 이 모양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이 어떤지 직접 말씀하신 곳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을 단 한 번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짜증이나 까다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낮다는 말입니다.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가장 깊은 속, 진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깊은 속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거기에 온유와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토마스 굿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로 덮인 사랑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 속 터미네이터의 피부를 벗겨내면 무엇이 나옵니까? 차가운 금속 기계장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부를 벗겨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속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넘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외로움 곁에서 함께 우십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어 안으십니다.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살로 덮인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누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까지 들고 또 나아가면 예수님이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너무 자주 매달리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춤합니다. 눈치만 보며 조금만 적당히 어느 정도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난 사랑의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자 의사가 밀림 깊은 곳 오지까지 들어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부족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약도 장비도 다 갖추었습니다. 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살리려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게요. 그렇게 물러섭니다. 마침내 몇몇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옵니다. 약을 받아먹고 났습니다. 이때 의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쁠 것입니다. 환자가 다가올수록 그의 기쁨은 커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병든 자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 때 그분은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청교도 굿위는 우리가 받는 기쁨보다 우리를 받으시는 그분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치료받고 용서받은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한 장면을 미리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에게 산소통을 물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산소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순간 그분의 가슴이 기쁨으로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 자격이 아닙니다. 깨끗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지쳐서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갈 때 아픈 것이 다 나은 다음에 가지 않습니다. 아플 때 갑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두 개의 부정어가 겹쳐 있습니다. 절대로 결탄코 내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오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존 번연을 아십니까?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은 출간 이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번역된 기독교 고전입니다. 존 번연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번연 자신은 나는 너무 멀리 가서 나 같은 죄인은 안 되라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번연은 이 한 절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따뜻합니다. 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환영받으라. 번연은 이것을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고 믿기도 어려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넘어지면 끝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머뭇거리며 묻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주님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우리는 뒷걸음치며 다시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보는 저는 꽤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추악한 본성과 끈질긴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도 너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하지만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실수로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저는 나이만 먹은 늙은 죄인이며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이며 빛을 알고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주님께 가져갈 선한 것이 제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안 되는 이유를 말하더라도 주님은 단 한 줄의 대답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오늘 나누었습니다. 언어 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430여 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불쾌와 쾌의 단어로 구분하면 7대 3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쾌의 최고의 상태로 꼽은 단어는 홀가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의미 있는 성취나 물질적인 획득 혹은 짜릿한 자극에서 비롯하는 죽인다, 황홀해, 아싸 같은 단어가 쾌의 최고의 경지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이 보태진 상태가 아닌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뿐한 상태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바로 이 홀가분하다는 말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홀가분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찬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과 짐을 그대로 하는 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홀가분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